사람이 살다가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로 생각의 출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죽음을 코앞에 둔 분들이 문자를 가족들한테 보내온 기록이 보면 전부 아내나 엄마나 아빠나 딸에게 보낸 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죽음의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스스로로부터 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절망의 장소에 있을 때 아주 파괴적인 생각, 끔찍한 생각,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절망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또 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요나서 1장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서 아스로스도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악독 피해 당사자가 요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했으면 하나님이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고 말을 했을까? 그 아수르 왕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야, 이게 아수르 왕의 비문에 새겨진 글이에요. 당시 아수르가 주변국을 점령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요나의 가족이나 친치나 먼 걸린 식구들이 거기 다 연계가 그 피해 당사자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요나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서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 그거 왜 말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요나는 그러면 안 되니까 저 악독한 인간들은 재앙을 맞아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지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가운데 한 손에는 태풍을 들고 한 손에는 물고기를 들고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깨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이 바람은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상한 바람이다. 이 원인이 뭔가 우리 중에 관련된 자가 있다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이실직고했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꿀꺽 삼키게 했어요. 요나는 그 순간 물고기 뱃속으로 샥 들어간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장소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수월의 장소라고 표현해요. 수월이란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예요. 죽음의 장소라고 말해요. 불순종이 죽음의 장소로 요나를 가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영원한 죽음의 장소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장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의 불순종이 그러하여금 수월의 뱃속, 죽음의 뱃속, 죽음의 장소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 있을 수 있어? 항류고래라고 있어요. 저 고래 안에는요, 저 고래는 그 포유동물이라서 호흡하는 동물이에요. 물에 나와서 공기를 훅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물속에 잠수하는. 저 항류고래의 그 몸속에는 공기통이 있대요. 공기통. 공기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가로가 4m고 높이와 길이가 4m, 높이와 이 세로가 2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를 저장하는 그 공간이 저 항류고래 속에 있대요. 그래서 저 항류고래는 사람을 뭔가 꿀꺽 삼켰다가 이게 안 넘어가면 공기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토해낸대요. 그 공기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3일 정도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 고래잡이 어부들이 저 고래한테 삼켜졌다가 구출된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하여튼 간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물고기 아니죠. 그것은 죽음의 장소죠. 거기 있으면 죽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장소에 있던 요나가 뭘 생각했냐? 7절에 그 죽음의 장소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니 그 죽음의 장소에서 가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나 이제 끝났다, 빨리 죽는 길밖에 없다, 자포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요나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1절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하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던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요나는
4절에 다시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9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면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까지 들으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장소에서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대답하시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 죽음의 장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해 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갔는데 이제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삶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결국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죽음의 장소에서 결국은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생각도 지켜주시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와서 응답도 해주시고 또 바꿔주기도 하시고 또 건져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표적 보이고 있거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그들 앞에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친다. 여러분 회당에서 손마른 자 고쳤는데 나가서는 안식일을 날 병 고친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 악평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이 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속에 들어가 3일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갔지. 자기 불순종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예수님 무슨 죄 때문에 무덤 속에 땅 속에 들어갔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처럼 죽음의 장소에 그 땅 속에 들어가 3일을 보내시고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 니느웨 12만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 땅 속에서 나와서 택한 온 인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절망적인 생각, 그 속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아무도 내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 인생이 그 죽음의 장소에서 순종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죽음의 장소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게 전부 기도의 결과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불순종으로 영원한 불타는 사망의 죽음의 장소인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땅속에 3일 두시고 그 아들을 대신 지옥 갈 인생들 대신 그곳에 두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의 장소에서 다 건져내요 영원한 생명의 장소 천국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 9절에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뭘 감사했을까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자신에게 한 손에는 큰 태풍과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들고 자기를 기다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내게 말해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대답해 주신 것,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요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결국 니느웨 가가지고 외쳤고 12만 영혼이 살았습니다. 참, 나로 인해서 12만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요나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오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 예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그 인생의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장소, 수월의 장소에 떨어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그곳에서 사탄이 주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하라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나. 그러면서 고집 쓰고 자기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 뜻 발로 차버리고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가다가 보면 갑자기 태풍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큰 태풍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수월의 뱃속 죽음의 장소에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불순종의 마음을 받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 건져내어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자, 나의 지금 현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반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다시스로 고집을 쓰며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걸어가는 중에 있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큰 태풍을 만난 케이스.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태풍이 들어닥쳐가지고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깨지는 소리, 건강도 깨어지고 막 가정의 경제도 깨어지고 막 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세 번째, 완전히 죽음의 장소에 소망이라도 전혀 없는 곳에 지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음의 장소에 있는가? 아니면 네 번째, 거기서 다 벗어나서 다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냐? 이거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느 위치에 있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3일 전에 저하고 교제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아주 실력도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아킬레스가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로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뒤에서 뚝 소리가 나더만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뚝 소리가 나는 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도 받지를 못하는 발을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리 다쳐보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알 것 같다면 바로 옆자리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따님인데 미국에 유학 가시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따님이신데 몸에 중병이 와서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2개월 동안 미음 한 번 못 먹고 죽은 시체처럼 옆에 누워있는 자매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카텐만 제치면은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마 교회를 다녔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 아프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피직하고 비웃더래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얘기를 해도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매가 온갖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닭죽이 먹고 싶다고 2개월 만에 처음에 엄마 권사가 그 얘기를 듣고 딸을 안고 막 펑펑 네가 닭죽이 먹고 싶다니 너무 고맙다면서 가서 그냥 생닭을 좋은 걸 사가지고 닭죽을 끓여 오셨대요. 그 닭죽을 2개월 만에 다 먹더라네. 먹고 난 다음에 바나나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가서 또 바나나를 막 이겨가지고 그것도 먹더래요. 바나나를 먹고 나더니만 수박물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수박을 갖다가 또 갈아가지고 막 먹게 돼요. 그 죽어가는 딸이 2개월 만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막 얼굴에 생명이 돌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오신 자기를 통해서 이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딸을 그 죽음의 늪에서 살려내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펑펑 우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예수님뿐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번 특세 21일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부르십시다. 불순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오시고 큰 태풍을 만나서 막 깨어지고 있는 분들도 오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순종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도 오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기도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지는 그 태풍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우리 모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